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배 생활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은 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과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되어서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나의 할 일 다 끝났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이제 주일날 예배, 대예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생활 속에 범사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서 성경을 말씀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성경의 주된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주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 성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이제 예수 중심의 삶이죠. 구약과 같은 성전이 없으니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는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성전의 첫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장 그 기원으로 생각한다면 먼저는 이제 아벨의 제사로부터 출발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아벨이 양의 그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가장 단순한 이제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건물이 이루어지는데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을 할 때 그때 성막은 텐트와 같은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피었다가 접었다가 밧줄로 묶고 말목을 치고 그래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가금을 형식이고 또 이동할 때 걷어서 다시 레위 사람들이 운반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다시 성막 텐트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거기서 이동식
아니라 이제 고정식 건물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이 많은 성전 건축의 재료를 모으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은 또 갖가지 돌들과 또 나무들과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속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 텐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피로 피 뿌리면서 언약하였던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그 언약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김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포로가 되고 흩어지고 그렇게 하여 이제 7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무너진 것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나라는 메대와 바사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메대와 바사가 통합이 됨으로써 이제 바사 왕국,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라 이렇게 말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 페르시아의 바사 왕의 초대 왕이 되어지는 고레스의 왕의 그 명령에 의하여 유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귀 아래는 이제 본문에는 이제 제 세스바살이라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세스바살은 서룹바벨입니다. 서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 세스바살인데 그래서 이 서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림 사람들과 그렇게 하여 약 5만 명 정도 정확하게 숫자로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이제 49,897명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1차적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왜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그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근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이런 이제 예배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성전은 오늘날 예수님이요 또 유형적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 후 3개월 뒤에 일곱째 달에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도착 후 2년 2개월 뒤에 성전의 기초 공사를, 성전 건물을 세울 기초 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들이 먼저 요청하기를 우리도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함으로 이들이 계속 해방을 하며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의 공사가 중단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선지자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그 성전 건축의 권면에 의하여 이들이 이제 다시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를 하자 또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또 고소를 하게 되어지고, 다리오 왕은 이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가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하였는데, 여호와의 전이 파괴가 되었는데 딱 70년 만인 BC 516년에 여호와의 이 성전 건축 공사가 완공이 되어집니다. 제2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지는데 다른 명칭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약 586년 동안 이제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나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정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또 이제 시편 121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에 통상 이제 높은 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여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의 핵심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다윗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다윗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 여름날에 물이 없어서 이리도 가고 저 숲으로 가고 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뛰어다니며 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너무나 목이 타들어가니까,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정말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더욱 우리가 삶에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귐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삶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그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 사모하고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백성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귐, 그 동행의 그 기쁨이 정말로 차고 넘친다. 사람들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있고 신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정말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을 이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라서 이 성경에 보면 한 중간 정도는, 앞부분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BC 516년에 제2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도착한 지 약 20년 만에 이 성전 건축 공사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완성한 지 약 60년 뒤에 에스라가 올라옵니다. 앞부분에는 주인공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제사장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이 주인공이 된다면 7장부터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분이 예스라입니다. 그럼 예스라가 누구냐? 예스라는 아론의 제 16대 손이요. 레위지파 아론의 제 16대 손 에스라 율법학자요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정통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적과 끓이려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자 살아가도록 돕고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백성이 야곱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는데 이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썰어버리잖아요. 마치 밥그릇 엎듯이 엎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엎어버리고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70년 세월 지나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바벨론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돌아와서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비록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로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지켜보았던, 생생하게 보았던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에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건축하기는 했지만은 솔로몬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비하면 그 너무나 초라한, 쉽게 말하면 전에는 휘황찬란한 기와집이 났다면 두 번째 지은 여호와의 전은 초가집에 비례한 그런 이제 볼품없는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물도 참 중요하지만 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물은 또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물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또 이 성전이 헐게 된 바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었다가 거기에 성전 보수를 한 것이 제3성전이 되어집니다. 제3성전은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일을 지도하였다 하여 헤롯 성전이라는데 이 성전도
AD 70년에 다 무너집니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의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아직도 그 여호와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의 성전의 그 한쪽 모퉁이에 벽이라 성벽 한쪽 성벽만 남아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백성들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포로의 생활을 고생했고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렇게 이제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지식이 없고 알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그러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석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 내 영혼에 내 삶에 빛이 비치는도다.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의 염려 걱정이 물러가고 내 삶 속에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V, 매스컴, 또 신문 모든 것들이 오직 대통령 선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까? 그래서 대통령 잘 뽑아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통령도 인간이고 대통령도 허물이 많고 대통령도 무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완벽한 그런 세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 꿈의 세상, 평화의 세상,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참다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는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소홀히 하고 투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 세상 정부와 잘 협력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내야 할 세금도 잘 내고 그렇게 협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와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표대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표준이 되고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또 큰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성경은 먼지가 뽀야이 쌓여있고 1년이 가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으려고 하지만은 하루에 한 갑 피우는 사람, 두 갑 피우는 사람 담배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매일 술을 마시고 해장술을 마시고 이런 분들 술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커피에 카페인이 많아가지고 커피를 안 마셔야 되겠다, 커피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루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예,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습관이 되고 안 마시면 뭔가 이제 이렇게 육신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도 말했잖아요.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재미가 없고,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인생이라, 예, 그런 이제 느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장 3절에서 5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 보석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사단 마귀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마귀를 이기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열정을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성공 신화를 남기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 인생을 살았지? 다 지나가네, 헛되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신구약 성경 말씀은 박사인데 돌돌돌 아는 것도 많은데 솔로몬 이야기, 다윗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그런 이제 성경은 많이 박사인데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나가면 손가락질 받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살아가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 잘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나? 이렇게 그런 손가락질 받는 삶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은 형편없고 엉망이었는데 손가락 받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와 180도로 달라졌네.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며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은 이방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신신 부탁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온종일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고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그러한 일에 길을 냈다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길을 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후로 많은 왕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왕비를 삼고 왕으로 삼고 그렇게 하여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방 여인을 여인과 결혼, 이방 여인이 섬기던 그 신이 바알이 들어오고 바알신이 들어오고 아시라 신상이 들어오고 많은 잡다한 그 신이 들어와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아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을 중지하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중지하고
또 결혼을 했다면 돌려보내라. 그거 결혼의 관계를 다 끊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세스라 율법학자가 제사장이 그렇게 회개하고 메시지를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하였도다. 이방 여인들을 다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리라. 결혼의 관계를 끊으리라.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맙니다. 축복이 맙니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복이 없느냐? 예수 믿는데도 나의 삶에 왜 이렇게 형통함이 없느냐? 원인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만 해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축복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간음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인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필요가 없다. 십계명의 말씀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복음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십계명을 붙들고, 십계명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참된 예배자인가?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과연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섭취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중독되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차가 달릴 때 철도 두 레일을 따라가니 안전하게 기차가 가는데 탈선이 되면 그 레일을 벗어나면 엄청난 사고와 희생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구약 성경의 두 레일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